7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세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김성모 형제님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좀 박자를 맞추어서 봉독해 봅시다. 입을 맞추어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아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죠? 네,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본의 아니게 라헬과 레아 동시에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두 아내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도 함께 복으로 살아가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가증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르우벤이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서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얻었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라고 르우빈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이름이 시므온이었어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또 다음에 셋째를 낳았네요. 그 이름이 뭐예요? 레위입니다.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하고 진심으로 연합해 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아는 지금 일편단심, 오매불망, 남편 야곱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즉 내년 4년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을 지닌 그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본문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결혼하기 이전에 라헬과 레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자매 관계잖아요.
그 자매 관계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옛날 가부장 사회에서 그 집안에 남자는 없어요. 두 자매 레아하고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우애 있게 친하게 지냈겠어요. 되게 기쁨이하고 행복이처럼 얼마나 서로 소꿉장난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겠죠. 그런데 이 두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자식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라헬이 볼 때 언니는 지금 매해마다 아들을 낳아서 지금 몇 명을 낳았어요? 4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4명이나 되는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언니 레아를 보고 이 동생 라헬이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시기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언니 레아가 시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아와 라헬은 이제는 더 이상 우애좋던 사랑하던 그런 자매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남편에게 승질을 부리고 있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아주 신경질적으로 남편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섬뜩한 표현입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죽겠노라 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이지만 원문에는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난 이미 죽은 몸이다. 언니는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지만 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이 소유가 앞서면 아무리 좋던 관계도요 뒤틀려지고 맙니다. 가족 간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소유 앞에서 형제와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가 앞서면 모두가 경쟁자가 되고 결국에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 자식은 괜찮을 거야. 아니 나는 괜찮아.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요 모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가진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재벌부터 돈 없는 서민까지 이 소유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를 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이 성질을 부리며 야곱에게 따지자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좀 고분고분하고 새님 같은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더욱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었습니다. 이 성을 내었다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화가 불이 붙었다.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화가 불이 붙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성을 내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불같이 화를 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보면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붉어지잖아요. 빨갛게 돼가지고 코에서 막 콧김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연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코에서 뜨거운 콧김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향해 성을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대를 임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도 결정적일 때 보면, 특별히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언약 사건 이후에 보면 항상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따질 수 있겠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라헬은 고민 끝에 그러면 자신의 몸종인 누구? 빌하를 통해서 나의 아들을 낳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 때도 봤지만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잖아요. 그 사라에게 몸종이 있었죠. 누구예요? 하갈 아닙니까? 여주인 사라 밑에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 있어요.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씨바지로 주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인 하갈이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주인인 사라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이 사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갈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쫓겨나고 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씨바지로 줘서 아이를 하나라도 소유해야지만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언니에 대한 질투, 시기심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몸종인 빌하가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은 그 아들을 뭐라고 해요?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뭐예요? 단이었습니다. 단.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마음이 완전히 풀렸나요? 아니에요. 고작 아들 한 명이 어떻게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언니는 지금 몇 명 낳았어요? 4명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직성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7절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라헬의 몸종 빌하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납달리. 여러분, 언니는 지금 아들이 4명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몸종을 통해서 겨우 몇 명 낳은 거예요? 2명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아들 숫자는 적지만 태어난 2명의 아들로 인해서 남편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보세요. 레아가 낳은 아들 4명 다음에 라헬은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 2을 낳았어요. 그 아들 둘이 누구? 단과 납달리.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라헬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애지중지 단과 납달리를 키워요. 그렇다면 남편 야곱도 레아가 이미 낳은 4명의 아들보다 갓 태어난 아들을 더 이뻐해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라헬의 장막에 더 많이 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라헬은 이제 내가 언니를 이겼어. 언니를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라헬의 몸종 비라가 아이를 2명 단과 납달리를 낳은 것을 보고 이번에는 언니 레아가 자기 몸종인 누구? 실바를 남편에게 씨바지로 딱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말씀만 읽어보면 순서대로 낳은 것 같지만 이것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을 통해서 낳는 과정은 동시다발적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7년 동안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몸종 4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총 11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11명이 태어난다. 이거는 순서대로 태어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먼저는 약 4년 동안 레아가 먼저 아들을 4명 낳았죠.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여종 둘이 아들 2명씩을 낳고, 나중에 뒤에 가면 라헬도 요셉을 낳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0절로 13절까지 또 봅시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레아는 자기 몸으로 4명의 아들, 몸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 레아에게 총 몇 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6명이 생겼어요. 라헬은 지금 몸종을 통해서 아들 몇 명을 낳았어요? 2명. 그러면 레아 애들은 6명, 라헬은 2명. 몇 대 몇이에요? 6대 2가 되는 거예요. 예, 6대 2. 레아가 훨씬 많은 아이를 낳은 겁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화면을 보면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식물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뿌리는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인삼 뿌리하고 비슷하고요. 잎은 담배잎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나뭇잎에 꽃이 피었잖아요. 그죠? 꽃이 피면 이 꽃잎에서 나는 향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 향기가 되게 좋았나 봅니다. 특히 당시 중동 사람들은 이 합환채의 꽃잎이 임신 촉진제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합환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환채를 얻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르우벤이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합환채를 찾으러 다니다가 합환채를 구해서 가지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르우벤이 그냥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아니면 동생들과 나가서 놀러 다니다가 합환채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르우벤이 몇 살이에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충 4살 아니면 5살이에요. 그쵸?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4살, 5살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의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살, 5살짜리 르우벤이 뭘 안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합환채를 구해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연히 향기 나는 예쁜 꽃잎을 꺾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꽃잎이 뭔 거예요? 합환채, 즉 임신 촉진제였던 겁니다.
자, 14절 하반절을 또 봅시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그런데 그 합한 채를 라헬이 본 거예요. 그러자 언니에게 가서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도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라헬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 않았겠어요? 임신하기 위해서 좋다는 뭐 민간요법 다 써봤겠죠. 아마 이 합한 채를 벌써 여러 번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니가 갖고 있는 그 합한 채가 되기 싫은 거예요. 다시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르우벤하고 라헬하고 어떤 관계예요? 이모. 그렇죠. 이모 조카 사이인데 언니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모일 수 있는데 사실 르우벤이 라헬에게 이모라고 해야 하는지 작은 엄마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복잡해요. 뭐라고 대체 불렀을까? 어쨌든 조카 같은 르우벤이 엄마에게 준 합한 채를 라헬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이리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자,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동생 라헬이 합한 채를 달라고 하니까 레아가 뭐라고 해요?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어떻게 아들이 갖다 준 이것까지, 이 합한 채까지 달라고 하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편을 누가 빼앗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레아가 빼앗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라반의 계략이긴 하지만 신혼방에 들어가서 레아가 야곱을 가로챈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입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자기 남편을 빼앗은 것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고도 이제는 임신 촉진제 합한제까지 달라고 하느냐?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지금 남편의 잠자리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헬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와 잠을 잘 수 있느냐? 그 결정권은 라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치마폭에서 새님처럼 마마보이처럼 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부인과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언니에게 임신 촉진제인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남편과 언니가 자도록 허락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이 장면도 보세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야곱은 레아가 자신을 영접하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부인들끼리 얘기가 된 것이라면 오케이, 알겠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자, 레아는 동생 라헬이 동침할 것을 허락하자 다시 야곱과 합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출산이 멈춘 줄 알았는데 다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벌써 몇 명을 낳았어요? 5명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사갈. 자, 지금 보세요. 레아와 라헬 두 자매지간의 아이 낳는 경쟁이요, 한마디로 전입가경 아닙니까? 라헬은 스스로 임신을 못하자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자 레아도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고 다시 자기가 낳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 사라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 몸종이 남편과 동침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마음 편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레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값을 치러주셨다. 즉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갈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해요? 그렇죠, 스불론. 자, 내일을 낳으면서 남편이 나와 연합해 줄 것이다. 그런데 아들 6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스불론이라 했다는 거예요. 자, 21절도 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레아가 아들 몇 명 낳았어요? 6명. 그리고 딸도 1명 낳았어요. 7명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 2명을 낳았어요. 아들만 몇 명이에요? 10명. 예, 그리고 딸도 하나. 여러분, 아이들을 낳는 이 과정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지금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더 이상 의좋은 사랑스러운 자매 사이가 아닙니다. 오로지 라헬은 언니 레아를 경쟁 상대로, 레아도 동생 라헬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발단은 대체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1절에서 시작하고 있죠.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거기다 공표를 진하게 쳐봅시다. 시기하여. 라헬은 언니를 시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여라도 시기로 가득 찬 적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시기심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찰 때 결국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과도한 경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 시기심과 경쟁심의 결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는 불과 같아서 한번 사로잡히면 그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결국 자신도 해치게 되고 상대방도 해치고 서로에게는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질투와 시기심을 제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토록 화목하고 의좋았던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이 아들이라는 자식이라는 소유를 목적으로 삼았을 때 서로 시기와 질투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소유를 목적으로 삼을 때 분쟁과 다툼, 경쟁만이 남게 되며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존재만을 목적으로 삼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이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자 그것이 나의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나의 격려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되며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절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